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과 요리문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대상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땅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는 능력이 많으시며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긴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긴 하지만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필요를 다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또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께 존경과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름, 나라, 뜻,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원래 헬라어에서는 이제 당신이 그런 뜻이에요. 당신이, 주님의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앞에.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제 그런 있는데 우리는 번역을 하면서 이제 앞에 그 주님이 혹은 당신이 그 말을 이제 뺐습니다. 빼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냥 이름이, 나라가, 그냥 뜻이 그랬지만 이것은 누구에 대한 거냐?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이름은 뭘까요?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름이 있죠. 우리 사람도 이름이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송창국입니다. 송은 성씨니까 나라 성자고요. 나라 성자입니다. 그 이름이 창국입니다. 창자는 창성할 창자의 나라 국자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마 저에게 이름을 붙여주실 때 좋은 이름을 붙여줬을 겁니다. 그렇죠? 좋은 이름. 나쁜 이름 붙여준 사람 별로 없죠. 다 좋은 이름 붙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창국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창자는 우리 집안의 돌림자입니다. 저의 학렬의 돌림자예요. 창자가 돌림자예요. 그래서 이제 창자는 돌림자니까 창성할 창이고 그 다음에 나라 국자를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부모님은 아마 저에게 이름 붙여주면서 아마 야, 큰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아마 큰 사람이 되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름대로 됩니까?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갖다 줘도 우리는 이름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름과 본질은 조금 다릅니다. 그죠? 이름 안에 저의 본질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분, 창국이라는 이름을 생각하시면 제가 없는 자리에도 송창국이라는 이름을 생각하시면 저의 얼굴이 떠오르실 거고 저의 목소리가 떠오르실 거고 그 다음에 저의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죠?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보면 사람을 보면서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얼굴과 생김새,
몸체, 성격,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떠오릅니다. 뭐 그런 거랑 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시편 115편 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만,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을 포함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 속에 우리의 자신과 성품과 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존재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시고 그리고 존귀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속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이 요리문답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웁니다. 주보를 보시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강구를 문제를 읽으시면 답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구는 무엇인가? 임을 받으시오며인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의 거룩 전능하심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니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시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직 영예롭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이 첫 번째 강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누가 거룩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관계도 또 부부관계도 서로를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서로를 아는 것이 평생의 일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끼면서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무 신에게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신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신 저 신 따지지 않고 아무에게나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경외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천지의 창조주이시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우리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 속에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대화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제가 없을 때도 대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 말은 내가 문제가 없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존귀 여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을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주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좀 더 알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요.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의 전능하심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니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에는 주님의 전능하심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가 진리가 다 나타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 행하시는 일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혜가 나타납니다. 선하심과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납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기가 42장까지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이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평안하게 잘 살고 있던 욥이 어느 날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그의 집은 무너지고 그의 재산은 강도들에 의해서 도적질당해서 약탈당합니다. 또한 그의 자식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10명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욥의 건강마저 크게 악화돼서 큰 고통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고난과 재난 앞에서 하나님은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난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마귀가
하나님에게 충동질을 했잖아요. 마귀가 충동질했어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도 주셨고 그에게 축복하셨고 자녀들 주셨고 건강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없애보세요. 자식을 죽여보세요. 그리고 그의 건강을 해쳐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 앞에서 욥이 참으로 너무나 힘겨워합니다. 너무나 힘겨워해요.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욥에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욥아, 네가 축복을 받아서 마귀가 나를 꼬드겨가지고 나에게 욥을 좀 훈련시켜보라고, 좀 고난을 줘보라고 나에게 유혹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큰 재난을 주는 거란다. 그러니 잘 견디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욥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욥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욥이 깨닫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크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크시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에게 재난이 찾아올 때 도대체 왜 재난이 오는가? 우리는 몰라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이 내게 왜 왔는가? 우리는 몰라요. 물론 깨닫는 사람도 있죠. 내가 잘못해서 왔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온 거야. 자업자득이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이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 은총 가운데 오는 재난은 이유를 몰라요. 일반 은총 속에 오는 재난은 몰라요. 여러분, 이번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재난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당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당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당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재난을 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재난을 당했어요. 지난번 산불 화재 때 교회도 탔고, 또한 뭡니까? 성도들도 고난을 당했어요. 이번 물 날릴 때도 성도들의 가정도 물에 잠기고, 교회도 물에 잠기고, 목사님 집에도 물이 잠겼어요. 그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도대체 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재난이 오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다만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안타까워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고 주의 지으신 모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보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바둑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장기 두는 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바둑 초짜, 장기 초짜는 내가 지금 먹을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먹으면, 요거 치면 먹을 거야. 쟤는 어떻게 할까? 요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몇 수를 내다보잖아요. 몇 수를 내다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내다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끝까지 내다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고귀하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숨겨진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저렇게 노력해도 그걸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주님의 크심과 능력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다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다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따름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심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 찬양하고 경배 드립니다. 주님의 위엄과 거룩하심 앞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은 크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성도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크시고 엄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이전에 주님 자신이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자신이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욥에게 주시는 시험이 그런 것이었어요. 욥아,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주권자다. 내가 나의 주권으로 너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냐? 그겁니다. 이게 토기장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토기를 굽는 주인은, 토기장인은 토기를 굽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기도 하고, 잘 구워진 것은 잘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구운 토기를 가지고 이것을 똥그릇으로 쓰기도 하고 밥그릇으로 쓰기도 합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토기장이다.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겠냐? 여러분, 우리 인간 편에서는 억울하죠. 저 여러분들 편에서는 억울합니다. 왜 나는 밥그릇이 아니고 똥그릇입니까? 왜 나는 귀한 그릇이 아니고 나는 쓸모없는 그릇입니까? 억울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셨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저는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부럽습니다. 왜 나도 좀 더 많은 달란트를 나에게 주시지? 왜 나는 요것밖에 안 줬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임의적으로 주셨어요. 너에게는 요만큼 준다. 너에게는 요만큼 준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그릇을 잘 가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게 주신 것들을 잘 가꾸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더 큰 것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했을 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했을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했을 때 하나님의 칭찬의 말이 다를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겐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겐 더 큰 칭찬을 주시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을 때 작은 칭찬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칭찬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1달란트 줬건만 네가 1달란트 가지고 네가 최선을 다했으니 너희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어떤 때는 작아 보입니다. 제 그릇이 너무 작아 보여요. 하나님 나에게도 좀 더 큰 그릇을 주시지. 그럼 내가 큰일 했을 텐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조그만한 재능과 조그만한 그릇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큰 그릇 가진 사람이 충성한 사람에게 주시는 칭찬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작은 그릇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칭찬하실 것입니다. 똑같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기도문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경배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다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간구는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세 번째 간구는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세 번째의 간구는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존경받기를, 높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만 구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거룩하심 안에 우리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쓰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됩니다. 위선자들은 말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럽혀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 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 이름에만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세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가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다른 말로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신이 그렇게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의 존귀함을 나타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이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가 나의 자녀이니 죄와 악함 속에 살지 마라. 거룩함에 함께해 다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으셔야 합니다. 다 이해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설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난감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절대 복종이라고 하죠. 절대 믿음이라고 합니다. 절대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직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라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